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17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19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 가운데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살펴봅니다. 우리는 교회가 거룩한 공교회임을 믿고 고백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공교회는 공식적인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보편적인 교회, 우주적인 통일성을 가진 교회,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거룩에 대해서, 거룩한 공교회, 지난주에는 공교회, 오늘은 거룩한 교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을 뜻하는 그 성경 구약 성경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히브리어로 거룩은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카도시의 대표적인 뜻은 분리, 구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룩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심에 대한 그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나에게 한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내 이름을 영원토록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따라서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봉헌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축복하신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이름을 영원토록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카도시라고 하는 말에는 구별이라고 하는 뜻과 함께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요. 그것은 전적으로 속해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속해 있다. 하나님께 일부는 속해 있고 일부는 속해 있지 않은 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음. 이것은 하나님께 완전한 주권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거룩함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우리를 구별하셨을 때에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너의 주권은 나에게 있어. 그리고 동시에 내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는 그런 신앙 고백적인 차원이 거룩함의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을 의미하는 그 신약 성경의 용어, 그 헬라어 하기오스는 다르다 그런 뜻이에요. 구약에서 카도시는 구별되었다 하는 의미에서 거룩함이라고 하면은 신약 성경에서는 다르다 하는 의미에서 구별함입니다. 거룩함입니다. 사실은 똑같은 그런 말입니다. 구별함으로써 다른 거죠. 그런데 그 다름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심으로 말미암아 순수하게 된 그런 다름이, 그래서 세상과는 다른 그런 차원의 다름이 바로 신약 성경에서의 하기오스 거룩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께서 다르게 구별하심으로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다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그 교회가 거룩하다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로 구별하신 그 모임, 이게 교회입니다. 이 구별하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죠. 16절이야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진리로 구별함을 받은 성도들, 하나님께서 구별하심으로 구원받은 그 성도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교회의 거룩함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어둠에서 구별했다고 하는 것, 죄악의 어둠에서 구별했습니다. 진리의 복음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그 이름을 부르심으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인간의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어둠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선택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여기에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조건을 다 삭제해서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그 무조건적 선택의 밑바탕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은 그 민족이 이스라엘이고요. 그렇게 거룩하게 하심으로 부름을 받은 그런 그 공동체가 교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부르시고 자기들을 선택하셨고 자기들을 특별하게 하셨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선민이다.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호칭을 했습니다. 이 선민이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암세굴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아주 귀한 백성, 아주 특별한 백성, 보석 같은 백성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 그런 의식을 가지게 하는 그러한 말이죠.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주 특별한 민족, 하나님께서 택하심으로 차별되는 그러한 민족이고 이방인들은 개나 돼지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다. 그렇게 비하를 했습니다. 또 그렇게 차별했습니다. 주인에게 주는 것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그때 그 개가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죠. 그들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들이 무언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을 만한 어떠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구별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특권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특권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특권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의 거룩함이 특권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신 것은 그들에게 특권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우월감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그들을 구별하셨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고 그들을 특별하게 하신 겁니다.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 가는 길은 멸망의 길이었습니다. 그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행이 되고 성취되는 구원 계획입니다. 그것을 전하는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구원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착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은 특별한 존재들이다. 우리만 선택을 받았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다 선택하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이 그걸 딱 제한시켜 버린 겁니다. 딱 여기까지다. 그 착각입니다. 그들의 착각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오히려 방해가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일컬어서 복음의 원수가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1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 되라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택하심을 받았다는 관점에서 판단하면 그들은 조상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조상 덕분에 아브라함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 되었는데 그들은 복음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더라. 물론 하나님의 원수가 됨으로 인해서 역설적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구원의 문이 열렸다고 하는 그런 거 역설적인 일이 벌어지긴 했지만은 본질적으로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원수가 됐다는 겁니다. 복음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된 사람들, 그들은 거룩함을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저주받은 백성들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거룩하다고 해서 특별한 그러한 그 모임은 그런 집단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거룩한 이유, 교회가 거룩할 수 있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 스스로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룩할 수도 없습니다. 스스로 의롭지도 않습니다. 의로울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루터가 말한 것처럼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이 교회 안에는 잘난 사람 없습니다. 잘난 척 해도 뒤집어 보면은 못난 것 투성입니다. 의로워 보여도 불의합니다.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루터는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라 그랬고 또 어떤 분은 교회는 병자들의 모임이다. 또 그렇게도 말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병원이다 하는 거죠. 몸의 병만이 아니라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 죄인들의 모임,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거룩합니다. 죄인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구원하신 그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터치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잡아주신, 하나님의 손으로 치유하신 바로 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겁니다. 이 거룩하게 하심에 대해서 히브리서 1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내가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거룩을 힘써서 이 교회가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성문 밖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문 밖입니다. 골고다 언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바로 그곳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 예수님의 그 피로 거룩하게 된 죄인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이끌어서 또 성경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또 그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여기에서 너희를 만나겠다. 내가 여기에서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내가 여기에서 너희의 예배를 받겠다. 내가 여기에서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된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 차원이 있죠. 하나는 개인적으로 우리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공동체로서의 하나님의 성전,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룩함,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비롯한 이 신앙 고백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을 이끌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이끌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한 공교회라고 그렇게 정체성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거룩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스스로 성도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은 우리 스스로 죄와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스스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쉽게 넘어지는 것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경고하신 것처럼 사탄이 밀을 이렇게 채로 터는 것처럼 그렇게 너를 털려고 준비하고 있지 않느냐? 밀가부로도 타려고 준비하고 있지 않느냐? 그럴 정도로 인간은 약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경고하심을 듣고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할 정도로 나약한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구별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야 돼 하고 하나님께서 구별을 하시는 거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특별함이 없고 우리의 의로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별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지 않으시면은 거룩하게 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그렇게 거룩하게 하심을 유지할 수도 없는 그런 약한 존재들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은총으로 그렇게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된 존재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바로 그러한 죄인들, 그 죄인들을, 그렇게 거룩하게 하신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부르신 거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거룩한 겁니다. 이 죄인들의 공동체가 거룩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던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이 교회 거룩함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보존하고 또 계승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거룩함을 확장해야 되는 사명이 또한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교회를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거룩한 곳이고,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죄인들이니 그러면 거기에서 만족해야 되겠습니까? 거룩하게 하신 바로 이곳에 와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거룩한 그러한 교제를 하면은 우리가 할 일은 다 한 거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성도의 거룩함은, 교회의 거룩함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룩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보이는 거룩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자, 저희 가정에서 제가 만약에 여기에서 설교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100% 그렇게 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렇게 설교하는 대로 제가 살기를 힘쓰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저희 아내나 또 저희 아이들이 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교회에서만 목사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만 장로지, 교회에서만 집사지, 교회에서만 권사지, 자녀들에게 또 가까운 이웃에게 그런 말을 듣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더래. 좋은 뜻으로 말하면은 좋죠. 그런데 거기에 비웃음이 들어있다면 슬픈 일인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에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거룩해야 됩니다. 생활 속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교회에서는 대충 하더라도 대충 그리스도인이 되더라도 생활 속에서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세요. 물론 교회와 생활에서 전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그것보다 좋은 건 없죠. 주일날 합에 나와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 나누고 복음을 증언을 하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 또 역시 기쁘게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참된 그리스도 살면은 그것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거룩한 그리스도인, 이것이 거룩한 교회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 사회에서는 교회가 참 많은 비난을 받고 있죠. 최근에는 정치적인 맥락에서 참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오래전부터 교회가 계속 받고 있는 그런 비난들, 좀 억울한 그런 면도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그런 비난들은 어떤 비난입니까?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그런 모습들, 교회답지 못한 그런 모습들 때문에 받는 비난 아닙니까? 그런 비난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반박하지 못하게 될 때 그때 얼마나 참 슬픕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럽지만은 이 세상에 대해서도 부끄럽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죠. 뭐 굳이 교회 다니는 것을 내가 드러낼 필요가 있겠어요? 굳이 드러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회생활 하는 데 불편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지만 창피하다 그런 그 생각도 요즘은 많이들 가지는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게 창피해요. 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그런 현실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임을 감추고 사는 것,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할수록 그날이 가까워옴을 볼수록 더욱더 힘을 내야 되는 것, 더욱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 오히려 참된 그리스도인,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내가 나타내는 것,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내 주변에 100명의 그리스도인 가운데 90명이 엉터리로 산다고 해서 그 90명 엉터리 뒤에 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 10명에 속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당신들이 들은 그 그리스도인들은 문제가 있고 잘못되고 그런 그리스도인이요 또 부끄러운 교회일지 몰라도 당신이 지금 마주보고 있는, 당신과 함께 일하고 있는, 당신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은 적어도 예수님을 닮기 위해 힘쓰고 있는 사람이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는 것이 거룩한 그리스도인, 거룩한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참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것을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그것을 숨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나타내는 거예요. 입으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고 그들이 스스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죠. 그런 그리스도인들 있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죄와 악으로부터 구별된 삶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서,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일과 교제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별된 삶은요, 목적이 구별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 삶의 목적이 되는 삶인 겁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그 목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표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표점을 바라보고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예수님 안에 머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요, 예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주님과 내가 소통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늘 주님과 소통하는 것, 주님과 교제하는 것. 이 교회에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 주님과의 교제함이 없다면 이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내 삶 속에서 주님과의 교제함이 없다면, 주님과 소통함이 없다면 그는 죽은 성도라고 말하고 싶지만 주무시고 계시는 또는 졸고 계시는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과의 소통을 회복해야 돼요. 이 주님과의 소통에 대해서 로버트 레이턴이라고 하는 청교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죄를 정결케 하며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내는 일은 참으로 신자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께서 하시는 일이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 이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죄를 정결케 하고 내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내는 것. 주님과의 그 소통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과 소통한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친밀한 대화 가운데에 내 생각과 판단의 기준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실컷 대화를 해놓고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진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 이게 주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세상을 바르게 보는 겁니다. 그것을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의 풍조를, 그릇된 풍조를, 하나님을 도전하는 그런 죄악된 그런 풍조를 본받지 말고, 그 모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으셨잖아요. 시대의 풍조가 악했습니다. 그 악한 시대의 풍조를 예수님께서는 역행하셨습니다. 거스르셨습니다. 그렇게 역행하는 예수님을 두고 볼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 고난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역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구하셨고 그 길을 가신 겁니다. 세상의 풍조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잘못된 방향으로 그 흐름에 너희도 동참하라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것을 거스르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잘못된 것이 보입니다. 이것은 주의 길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이 보였을 때에 그것을 거스르는 것. 그런 결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이 거룩하게 돼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거룩한 삶인 겁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의 기준으로 사는 거죠. 내가 납득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이거는 내가 참 기쁘게 선택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선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과 악의 기준인 겁니다. 내 마음의 주인인 겁니다.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판단과 결정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그렇게 사셨던 시대의 풍조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진리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게 거룩하게 된 그 사람들을, 그 교회를 나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세상 속의 교회로 보내심을 받은 겁니다. 교회에서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고요. 이 세상에서는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거룩함의 목적을 성취하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거기에 체스타턴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죽은 것도 물결을 따라 헤엄칠 수는 있다. 그러나 오직 살아있는 것만이 물결을 거슬러 헤엄칠 수 있다. 죽은 것은 물결을 따라 헤엄치는 것, 사실은 헤엄치는 게 아니죠. 그냥 떠가는 겁니다. 휩쓸려 가는 겁니다. 물결이 오른쪽으로 치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치면 왼쪽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부딪히면서 해체가 되고 말죠. 살아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물결을 거슬러서 헤엄칩니다. 죽은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물결을 따라 흘러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거룩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풍조를 거스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레이 프리처드 목사님이 이 말을 소개하면서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 물결을 거슬러 헤엄치라고 말씀하신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물결을 거슬러 헤엄쳐라.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말고 이 세상의 풍조가 어디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지 똑바로 보고 거슬러 가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을 거부할 때에 세상의 물결을 거스를 수 있는 힘이 또 없게 되는 거죠. 역설적인 겁니다. 어떤 사람이 독수리 둥지에서 알을 하나 훔쳤습니다. 자기 집 닭장에다 집어넣었어요. 암탉이 그것이 자기 알인 줄 알았습니다.
열심히 품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알을 깨고 독수리 새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뭔가 조금 달라요. 다른 병아리보다 늦게 부화했습니다. 깨고 나온 그 모습도 좀 달라요. 성장도 다릅니다. 전부 다 저게 뭐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내가 왜 이러지? 그렇게 생각한 것은 바로 독수리 새끼입니다. 다른 병아리들을 보니까 자기하고 달라요. 자기에 빠집니다. 나는 왜 다르지? 나는 왜 저 병아리들과 똑같지가 않지? 내가 뭐가 잘못됐나? 내가 뭐가 문제가 있나? 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부리가 병아리들처럼 이렇게 쬐끄맣고 예쁘지가 않아요. 날카로워요. 안 되겠다. 돌에다 막 갈아댑니다. 발톱이 날카롭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거 안 되겠다. 뽑아버립니다. 깃털이 솜털처럼 보송보송하지 않고 억센 것이 막 자라고 있습니다. 안 되겠다. 뽑아버렸습니다. 갈수록 이 독수리 새끼는 볼품이 없는 그런 몰골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닭장 안에서 한쪽 구석을 빙빙 도는, 그렇게 열심히 비슷하게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아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한쪽 구석을 빙빙 도는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그렇게 한쪽 구석을 빙빙 돌다가 하늘을 봤는데 하늘 위에서 아주 커다란 독수리 한 마리가 선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멋있어요. 날개를 펴고 이렇게 탁 날아가는 모습이 너무 멋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립니다. 야, 멋있다. 하늘을 나는 저 독수리는 하늘을 나는 저 새는 얼마나 행복할까. 자기가 바로 그 독수리인데요. 스스로 부리를 갈아버리고 깃털과 발톱을 뽑아버리고 닭장 한 구석에서 닭장 속의 닭들에게 자기를 맞추려는 이 비참한 신세가 된 독수리. 그런 독수리처럼 되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독수리의 정체성이 있고 독수리의 힘이 있는데 독수리로 살지 못하는 그런 독수리 새끼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길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능력을 자꾸 독수리가 발톱을 뽑아버린 것처럼 깃털을 뽑아버린 것처럼 자꾸 뽑아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교도 로버트 레이턴, 조금 전에 소개했던 로버트 레이턴은 이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서 거룩해지는 것은 불가능하며 참으로 그분 안에 있으면서 거룩해지지 않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서 거룩해지는 것 불가능하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거룩해지지 않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고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능한 일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건 더 힘들거든요. 근데 그 힘든 일을 참 잘들 해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거룩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 거룩하게 하심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거룩함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정말 거룩한 성도, 거룩한 성수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그 자체로 볼 때에는 특별한 것도 없고 오히려 부족한 것뿐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터가 말한 것처럼 죄인들입니다. 또는 환자들입니다. 영혼의 환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환자들을 치유하셨고 주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인 이 교회, 주님께서 사랑하시니 저희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니 저희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 주님을 닮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